며칠 전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지구촌도 혼란스럽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4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트 주인이 물건을 훔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둘째, 경찰관은 훈방 조치하면서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훈방 조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서 잘 먹고 사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굶주린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경찰관이 실제적인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셋째, 어떤 행인은 우연히 그 사정을 듣고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나눔이었습니다. 넷째, 이후에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을 때에 이 사건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는 곤경 중에 있는 그 사람의 가정에 갖다 주라고 많은 것을 베푼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서, 실제 선행, 드러나지 않는 나눔, 조건적인 베품, 이것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통계를 가지고 추측해 볼 때는 그냥 추측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선한 일을 힘쓴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더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유서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토록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소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떡 장사하셨다면 엄청 부자로 사셨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뭐 떡이 그냥 막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장사하시면 엄청난 돈을 버실 것이고
그러면은 복음을 위한 센터도 하나 짓고 제자들 다니면서 뭐 음식물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잘 먹이시면서 양육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곳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굶주리는 물질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절대 빈곤, 이거는 도무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려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을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게 되는데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재물의 많은 축복을 받으면 1등 신자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물질의 복을 좀 조금 덜 받으면 2등 신자고, 아무것도 없으면 3등 신자고,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2등 신자입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자들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저주이니까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이 저주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요함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 글들 중에 서보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상업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면에서 많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부요함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은 참된 부요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나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성육신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요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참된 부요함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된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이 거의 없으므로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으므로 핍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인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극한 가난 중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넘치도록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남은 작은 것, 사실은 가족들이 먹기에도 쉽지 않은 그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쪼개어 가지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서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겠으며, 그리고 넘치는 구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나는 어디 속한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많이 벌어들이는 부자가 있습니다. 수고해가지고 많은 것을 벌어가지고 쌓아놓는 이런 부자가 있어요. 둘째는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부자가 있습니다. 들어온 것을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종류의 부자 중에 누가 진정한 부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쓰는 것만큼 부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쓴 것만 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쓴 것만, 거기에 부요함에 대한 측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누며 사는 사람, 부자인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주머니를 꼭꼭 닫아놓고서 도무지 쓰지 않고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난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가난뱅이 중에서도 가장 가난뱅이는 부하면서 인색한 사람이다.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못 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다 쓰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혹시 물려줄 생각이라면 자녀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놓은 후에 그때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많은 재물 이것 자체를 가지고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남겨주게 되면 그 재물은 자녀의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재벌 3세 같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물려받았지 제대로 교육받은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쌓아놓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으면서도 아주 비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근검하고 전략하고 그 바른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근검절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것이지 쌓아놓기 위해서 내가 절약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슬지 않게 하려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빚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인생을 새롭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거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받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는 거 흔들릴 때에 저를 붙들어 준 것은 가난한 성도가 제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계란 10개 한 줄,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인생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는 아주 기막힌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행을 베푼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게 되었다, 여러분 그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하라. 결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1년 정도. 그리고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나누면 행복합니다.
움켜쥐면 사람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요, 불안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도둑 맞을까 봐. 인생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면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천국 상급을 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 저희 가정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방식이 이웃을 돕는 것도 되겠구나 싶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들 하나고 딸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키면서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딸의 가정이 새로 생기고 아들이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면 또 가정이 새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럼 몇 가정 되는 거죠? 3가정 되잖아요. 그러면 이 3가정이 그냥 지낼 것이 아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웃 사랑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 이체시키면 좋겠다.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이체 가지고 통장에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그 돈을 어떤 이웃에게 나눠야 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이유는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베풀까, 그런 생각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막 뛰는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생각이요,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모인다면 저는 이게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는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의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는데 그 앞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창고를 열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베풀었을 때에 다시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심에도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이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만하게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